자, 이번 예스 미션의 그 키워드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질문했어요. 멈춤인가? 아니면 기다림인가? 이 코로나라는 3년이 우리로 하여금 예스 미션을 멈추게 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자, 코로나가 이제 멈칫하면서 이제 37번째 니아스 미션을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고 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적으면 4명, 많으면 6명 정도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10명이 지원해서 특히 처음으로 가시는 분이 4부씩이나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오는 우리 37차 니아스 미션 팀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현지 동역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자주 연락도 못했기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반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 방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줄을 옮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왕 목사님은 3달간 45개의 학교를 다니며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오바제 목사님은 가난 운동의 일환으로서 그 어장을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 벌써 수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서울팀이 오면 저녁 대접하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는 가서 함께 아주 저녁 만찬을 그곳에서 기른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다 목사님 경우에는 자기가 모델 농장을 해보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 의회 의장 시디아딜은 지난번에 낙선을 하고 그 후에 이제 한 8개월 동안 엄청 많이 아팠고 지금도 아프고 있죠. 많이 아플 때 아보다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패스터 김이 오면 꼭 좀 전화해달라고, 자기가 꼭 기도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음 세대들, 그 수혜리 목사님의 자녀 그 한이와 제이미, 또 아보다 목사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자기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제 의과대학 1학년, 공과대학 1학년인데 졸업 후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니아스 미션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니아스 미션은 멈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메시지이죠.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한 2번씩이나 방문하고자 약속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하죠. 도대체 왜 바울 사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2번씩이나 온다고 했으면서도 왜 한 번도 오지를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사실은 답이에요. 이것은 어떤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적인 상황, 어떤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이 서로 반응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오고 가는 메시지지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니아스 미션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동역자들과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계획은 있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선 관계가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을 어떤 권징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의 어떤 권위로서 그를 어떤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야단칠 때 감정이 격하게 올라올 때는 잠시 참죠. 사실은 하루를 참든 이틀을 잘 참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마음을 식혔다가 정리가 되면 그 자녀에게 훈계를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렸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한마디로 용서이죠. 이미 그는 그동안 어떤 징계를 받지 않아도 그 시간 동안 본인이 더 힘들지 않았겠느냐, 본인이 더 어렵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이 나서 막 야단을 치려고 했지만 꾹 참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기다릴 때 자녀의 마음도 사실은 힘들죠. 그것을 스스로 어떤 자책감, 어떤 죄책감, 내가 왜 그럴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거기다 대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스스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곳에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일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일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그가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 체류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떤 교통의 핵심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디도를 기다리고자 했습니다. 디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 또는 편지를 받은 후에 반응을 간절히 듣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드로아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래서 드로아에 갔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지는 못하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10번이라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다. 내가 가지 않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을 자칫 야단쳐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디도를 기다리느라고 드로아에 가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이제 드로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2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 12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일중심적이죠, 그렇죠?
사역, 전도, 선교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 뭐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사실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일보다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 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바울 사도도 역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드로아에 분명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일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막 복음을 전하면 막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손을 들고 막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하지 않냐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지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큰 집을 짓고 큰 병원을 짓고 큰 학교를 짓는 것이 사역의 열매일까? 그보다는 사람이죠. 사실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사역이요, 선교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역의 방법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아스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의 귀중함이죠. 사실은 한 영혼의 가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니아스 하면 굉장히 먼 땅이에요. 굉장히 먼 땅이고, 또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끊임없이 방문을 하면서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면서 그 한 영혼의 어떤 귀함, 가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은 굉장히 가난하죠. 오지 중에 오지죠. 사실은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하나의 섬이기 때문에 더더욱 멀죠. 사실은 또 깊어요. 어떤 마치 태초의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 니아스를 방문했을 때 내가 일기장에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마치 백투더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니아스를 가는, 왜 도대체 니아스를 그렇게 갈까? 뭐 나는 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번에 30자 갑니다 그러면 10명씩 간다고 그렇게 결단을 할까? 내가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자주 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어떤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갈까? 그 중에 하나는 그 원초적인 어떤 곳, 그렇죠? 어떤 태초의 곳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시하면, 성 그러면 굉장히 타락한 곳, 그리고 이쪽은 굉장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뉘앙스로, 이미지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굉장히 도시, 뭔가 경제가 발전한 곳 하면 타락한 곳, 대부분 그렇게 사실 묘사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마치 서울과 니아스를 비교를 해보면 이곳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곳과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는데, 니아스를 가서 여기를 보면 굉장히 각박하고 굉장히 타락한, 굉장히 쾌락을 즐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서도 마약해요. 거기서도 술을 하고 도박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그분들이 하는 것은 피난처와 같은 느낌,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린 찾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바로 만나요. 사실은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멀리서 보는 것 같은. 근데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를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사실 그렇지 못해요. 그곳에서 예배는 진짜 예배 같다라는 얘기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예배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특히 이제 다른 보통 교회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들이 많죠. 그런 예배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실제에서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스스로 사실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그렇게 순수할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니아스에서도 그저 우리가 아무 순서 없이 갑자기 찬양하고 갑자기 예배드릴 때가 있잖아. 그때 오히려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올 때 맨 마지막에 메단페리타 교회에서 이번에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PCR 검사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오는 날 오전에 그래도 메단페리타 교회를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렸습니다.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갑자기 예배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면서 임재가 그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예배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돌아보면 예수 미션 기간에 우리가 한 게 뭔가라고 돌아보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늘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 하나님의 승리 안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신다. 이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이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되어져 와서냐면 기독교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하나의 메시지였었어요. 잘 될 거야.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승리하게 두셔. 뭐 사실 그거 맞죠. 맞는데 너무 그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늘 잘 될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늘 이겨. 뭐 이런 메시지이죠. 과거에도 유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서구 사회에서 많이 그랬었죠. 사실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헬라 두 단어 X와 P를 하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전쟁 때마다 들고 나가는 거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이제 이거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징표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를 하였습니다. 그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징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 교회의 그 높은 그 첨탑 뭐 이런 것들, 이 가톨릭의 그 거룩한 예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기독교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하고 동일시켜 버린 거예요. 기독교 왕국, 유럽이라는 기독교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크리스텐덤이죠.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유럽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이기게 해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 사도,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 사도를 보면 질문합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뭐 선교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전도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죽을 고비도 그렇게 수없이 넘기고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저 사람이 진짜 사도일까? 베드로 사도는 안 그렇던데,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는 안 그렇던데, 막 이런 비교를 하면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공동체 고린도 성도들이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위로를 받는 경험이 언제였었죠? 그죠? 이상하게 고난 겪을 때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죠. 사실은 우리가 왜 우리는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 만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까? 그만큼 우리가 부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들의 심령이 부유해요. 사실은 가진 것이 사실 많아요. 부족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혜리 목사님이 이제 역할이 있어요. 메단에 있는 수혜리 목사님, 이제 니아스를 가려면 서울, 인천에서 싱가포르를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메단을 들렸다. 메단에서 니아스로 들어가는 코스가 제일 좋은 코스인데 메단에 살고 있는 의사 겸 목사입니다. 집안에 이제 병원도 아주 종합병원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부유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또 아내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원 사업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돈을 이렇게 희생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오히려 니아스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돈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돈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도 그것은 희생이라는 느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려니 뭐 시간이 있어서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수혜리 목사님은 서울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 일주일 휴가 내서
그곳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해석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니아스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는 것이며, 그 비행기 값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지를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아스 사람들이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의 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니아스 미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하는 것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니아스라는 땅이 진짜 몸에는 안 맞는 땅이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 음식이 안 맞고, 유럽 음식은 굉장히 잘 맞아요. 유럽은 뭐 일주일 열흘 그 고기를 먹어도 전혀 질리지를 않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그 향은 너무나도 싫고, 더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한때는 한 7년 정도는 거의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 밥에다가 그 사이다 콜라를 섞어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워낙 밥이 맥히지가 않고, 아니 밥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밥에서도 나요. 그래서 물을 타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사이다를 타 먹기도 하고 콜라를 타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만기스가 철일 때는 만기스 한 자루가 이제 한 10,000원도 안 해요. 한 자루 이만큼 한 200개 정도 돼요. 200개 정도 한 자루 사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내가 다 먹어치운 적이 있어요. 워낙 배가 고파가지고. 어떨 때는 망고가 이제 한 돈 10,000원 해요. 한 자루에 이만큼. 근데 당시에 이제 망고를, 아주 맛있는 망고를 사왔어요. 이 줄거리가 없는 망고. 이 줄거리가 있는 망고를 먹으면 그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열이 나가지고. 근데 그 망고는 괜찮다고 해서 그 망고를 반 자루를 먹은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쇠리 목사님 입장에서 옆에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러고도 올까? 이러는 거, 어떻게 저러고도 올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그 니아스 분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위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구나. 잊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아스 미션은 어떤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제사. 히브리서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승리는 단순한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셔. 하나님이 그냥 부자 되게 하셔. 단순한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난하게 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7년 동안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무감으로 간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돌아오면 그것도 그 못 먹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일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니아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사실은. 그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나를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태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태우신 거죠, 사실은. 번제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 한 일이 진짜 없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아니 쉽게 해서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사실은 하겠습니까? 그렇죠? 1년에 2번, 3번 간다고 해서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니안스 미션 기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려놓고 막 가르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향기였습니다. 영향력이었어요. 우리들이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자. 우리가 참 중보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미션하는, 선교하는 사람, 이 사역하는 사람의 하나의 모델이 되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도록 하자. 우리는 아닌데 우리 속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들을 진짜 사도처럼 보이게 하셔서 우리한테 그냥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싶어하고 우리들 기도를 받고 싶어하는 그분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아멘. 생명의 향기를 온 열방에, 온 지구촌에 울려 퍼지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